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굳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싶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올려주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에너지도 충만하게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한 방에 올라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높인 첫 번째 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범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도 미리 다 걱정, 염려를 다 땡겨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맨날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쓸데없는 곳에 내 에너지가 다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였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날쌘 사람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와가지고 다시 좋은 바람을 일으키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도 받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받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이 강한 민족도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큰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판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 눈 속에 보인 건 뭐냐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팍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내 판단과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막 안 좋은 소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좋긴 좋은데 야, 그 땅 속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죽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결정은 다 틀립니다. 다 아닙니다. 왜? 미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거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건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순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드는 감정, 판단, 그것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그 사람 성향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글 알잖아요. 인격을. 그럼 우리는 그날 그냥 하루 버리는 날이구나. 안 되는 날이구나. 미리 생각하고 마음속에 결정해버려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판단이 뭔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딱 그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끝, 이것이 아닌 거예요.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그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딱 끊어버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대로 행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그게 사람 기준이거든요. 사실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 하면 과정, 성공으로 가는 과정, 그것뿐인 거예요. 실패도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실패했다, 망했다, 끝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 내 인생을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참 그거 힘든 인생이에요. 왜? 사람의 판단에는 앞사람이고 뒷사람이 옆사람이고 다 나쁜 놈이고요. 다 죽여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린 다 지옥 백성이고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우린 다 망할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너희가 잘 살아왔냐? 못 살아왔냐? 너희가 망했냐? 실패했냐?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가? 내 요거 한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빼앗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막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불나방 같이 막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누가 뭘 했대.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하면서 다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저희 가족이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대마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인당 55,000원 내고 갔는데 비싸게 갔죠, 그죠? 네. 인당 55,000원 내고 가이드비 인당 2만원씩 내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참 얼마나 설레겠어요. 가족끼리 가는 해외여행. 근데 여행은 패키지로 가야 돼요.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여행은 자유여행 하지 마시고요. 거기 지역에 정말 정통한 가이드를 만나서 안내받고 가면 여행의 100배의 유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딱 대마도 여행을 갔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 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 그다음 일본 하면 이렇게 섬나라, 스시가 맛있는 딱 그 정도로 알고 살았는데 이 가이드분이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의 진짜 역사적인 관계. 예전부터 어떤 관계, 어떤 방식으로 수교를 맺어왔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일본에 보이는 신사가 지금은 이방신을, 우상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지만 원래 그 신사가 기독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래 장소인데 이게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역사를 탁 통찰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가이드분은 정말 남분이에요. 자기가 바라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같다고. 왜 남의 인생에 집중을 그렇게 하냐?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볼 때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고치는 것이 자기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 같다고. 나이가 50이 넘어도 뭘 배운대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수정한대요. 아멘.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남이 하는 거, 그분이 많이 아픈 게 그거래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딱 이렇게 하면 욕하기 바쁘대요. 아, 나쁜 나라야. 그런데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잘하는 거 배우고, 저기서 잘하는 거 배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워야 한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 설교죠. 2박 3일 동안 설교 한 20편 듣고 제가 기록을 다 했는데 메모에 찾을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유대교라는 자기만의 나침판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확고한 판단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금석으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딱 유대교 믿는 사람, 좋은 사람, 통과. 유대교 안 믿는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 보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시금석이 딱 유대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격증을 딱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너 예수 믿어? 너 감옥. 예수 믿어? 너 감옥. 어디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그거 잡으러 갑니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천에서 안산을 걸어가도 큰 맘 먹어야 되거든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수백 킬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갑니다. 막 가는데 갑자기 다메섹 다 와가지고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막.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뭐야 빛이 뭐야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고 음성이 들려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에게 묻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뒤에 임마라는 말을 표현 안 쓰더라고요. 경상도 예수님이었으면 네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예루살렘 예수님은 예수다 이렇게 성경에 멋있게 끝나고.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 했던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도 모른 채 그게 진짜 누구신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 그것도 모른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판단 기준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다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나이를 이렇게 1살, 2살 먹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본질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쌓아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상황이 바뀌고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이기게 만드신다. 라는 그 믿음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아 사울아 다메섹 거리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을 너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막 능동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막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막 모든 걸 능동적으로 막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능동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 이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모든 삶에서 판단자, 결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이네요. 아멘. 우리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뭘까요? 아, 눈 안 뜨고 싶다고 이런 거 아니겠죠. 걱정, 근심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야. 아멘. 제 학생 시절 담당했던 목사님들 중에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진지하신 분도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도 있었고 한 분은 인생에 후회가 가득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시작과 끝이 후회하는 인생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때 항상 하시던 말씀, 목사님이신데 내가 목사 된 것이 내 인생 가장 후회스럽다. 참 그 말씀이 저 어릴 때 참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내가 목사가 된 게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내가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 말은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보통 그 말씀하면 이렇게 성격 예민하신 분들은 저런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 마음이 그랬어요. 어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참 바보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저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맨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자동차 파는 세일즈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 꿈을 펼칠 수 없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되게 똑똑하고요. 되게 핸섬하고 되게 어떤 믿음 좋은 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요 시절에 요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분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저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진짜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30분, 40분 설교하시면 35분은 차 얘기하셨어요. 어떤 외제차가 좋은 차고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막 얘기해 주시고 한 5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성경 얘기하시면서 끝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참 똑똑했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딱 두 편이 제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핑계가 아니고 듣는 자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분 했던 말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온대요. 이분이 말씀에 마지막 때가 온대요. 마지막 때가 오면 서울 출신 목사님들도 있고
강원도 출신 목사님들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여러 가지 출신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가장 쓰임받을 목사님들은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래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출신 목사님들은 복음과 진리를 되게 교양 있게 전하신대요. 부드럽게. 근데 마지막 때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더 부드럽고 빙빙 돌려 말한대요. 근데 경상도 출신들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찐빼이들, 경상도 오리지널 찐빼이들은 돌려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한대요.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죽는다고. 마지막 때는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이 쓰임 받는다.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어쨌든 경상도에 쓰임 받는다고 하니까 아멘. 탁 땡큐. 그리고 이분이 사상이 안 좋으신 분이어서 사실. 이분이 공산주의자셨거든요. 맨날 저희 아들한테 공산주의가 최고다 하면서 막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야 된다. 평등. 맨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북한 빨리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곧들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그래도 저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면 공산주의자인데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청년이 있었다. 근데 이 청년이 공산주의를 왜 만들었는가? 열심히 대학 나와서 공부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때를 준비했대요. 몇 년 동안 나는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참 잘못된 사상에 물드신 분인데도 저는 탁 깨달았어. 그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암흑기라 생각할 때가 올 거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준비하자. 암흑기가 길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할 필요 없어. 근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비난하지 말고 듣자. 그때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있었는데 지금 또 그 말씀 가운데 기억 남는 거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며 아멘했던 그 말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막 그렇게 해요. 남이 어떻게 판단할까, 볼까, 할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희 집이 24층이거든요. 4층인데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그렇게 춤을 추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 자유로워요. 저는 혼자 타면 춤추고 노래 불러요. 원래 CCTV는 안 보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혼자 있다면. 근데 우리 이제 딸하고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 자기는 춤춰요. 뭐 춤춰요. 블랙핑크 막 춰요. 이렇게. 근데 아빠가 추면 아빠의 막 팔을 다리를 잡아요. 아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딸아 아무것도 못하지 마. 보는 사람도 못 본다. 아빠 그러시면 안 되면 소리가 새어 나갈 거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작은 에너지라도 다 빼앗기는 거.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가 생각하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집중 탁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두려운 마음 들 때마다 빨리 생각을 모두를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 거.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 많이 해서 괴로워 죽는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매일 자기 상황 묵상하고 또 곱씹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그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자가 아니라
순종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세상은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억울한 일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엄청 이용하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흐름도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나쁜 사람들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신호 하나만 어겨도 막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주차하는 것만 잘못해도 이 딱지 끌릴까봐 얼른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차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음, 양심에 이렇게 묻어진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게 아무렇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왜 끊어야 되는가 하면, 악은요, 계속 더 큰 악으로 끊지 않으면 계속 악이 물려가지고 나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이 다 죽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참 너무 나쁜 기사더라고요. 한 큰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에 병원이 입점해 있어요. 근데 이 빌딩이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의 빌딩을 통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너무 병실마다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막 꽉꽉 차요. 병원에 아주 줄을 막 서요. 근데 이 빌딩 주인이 월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빌딩 임대에 있는 사람이 월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빌딩 주인들은 다 대출받아가지고 빌딩을 사잖아요. 월세를 못 받으니까 못 받은 월세가 수십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병원한데 월세를 달라고 법적 조치를 하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 주인이 결국에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빌딩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100억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안 사요. 왜? 월세가 안 나오는 빌딩을 누가 경매를 받겠습니까? 100억에서 시작했어요. 90억이 되었어요. 80억이 되었어요. 70억이 되었어요. 60억이 되었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 왜? 그 건물은 아무리 좋아도 월세가 안 나온 건물인 거예요. 50억이 되었어요. 반값이 되었어요. 낙찰자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낙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월세 안내 병원장이라는 거. 그 건물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헐값에 그 병원은 주인이 빌딩 주인도 되어버린 거야. 머리를 쓰고 법적인 조치를 다 강구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은 거야. 그 사람 생각했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영혼에 데미지가 엄청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려 말한 거거든요. 뭐냐면 지옥에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사람을 속이고요. 사람 괴롭히고 양심에 묻어지면서 이것이 잘 사는 그 길이라고 속삭일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막 당을 짓는데요.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나쁜 일들을 벌인대요. 야,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대로 다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판단자, 주인자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거 하나 믿고 단순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우린 뒤를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요, 어떤 일 딱 벌어지면, 어떤 일 딱 생기면 다 뭐 끝난 것처럼, 다 아닌 것처럼 뭐 약간 위로라는 포장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그것이 제일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멘. 사람의 판단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이루신다. 딴소리 하면 제 친구가 딱 얘기 전화 왔을 때 제가 그 말 했을 때 조용히 해라 했어야 되는데 그 말 못했거든요. 헛소리 하면 말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세요. 믿음 없는 말은 그치라고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루터는 종교개혁가예요. 개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진짜 웬만한 개혁이라는 말은 외로운 거예요. 개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왜? 시대를 바꿔버리는 일에 그 시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루터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이 루터는 자신의 신앙도 공격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마음먹은 이 루터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루터의 뜻을 막 굽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루터의 이 믿음의 신앙의 딱 핵심을 건든 거예요. 딱 뭘 건드렸는가 하면 루터, 당신은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모르는데? 나는 구원시킨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최종 공격을 다 해요. 맞잖아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루터,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 얼마나 허무할 거냐. 딱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도 구원 안 해줄 건데? 라고 하신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을 산 것만으로도 나에겐 감사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지옥 가라면 지옥 갈 거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이 수업 들으면서 일시불 결제 다 한 거. 아, 좋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레 겁먹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모든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마지막 최종 결정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은 한 최대로 높이는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할 때, 그 마음 들 때 그만 탁 잡으십시오. 상대방이 판단할 때 그곳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